역대하 33장은 유다 왕 므낫세에 대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므낫세 왕은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굉장히 긴 남유다에서 거의 가장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33장의 시작은 그렇지만 이 33장의 시작은 므낫세의 악행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므낫세 왕의 죄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 이 므낫세 왕이 아주 깊이 연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리고 무너뜨렸던 우상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게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등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시금 만들어냈던 왕이 이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큰 악행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이방의 제사의 제물로 바쳐버리는, 즉 죽게 만들어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큰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왕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성전 가운데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렸던 왕이 이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꿰어서까지 그들을 계속해서 속여서까지 악행을 저지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죄악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전에 주님께 멸망을 당한 여러 민족이 지은 죄보다 이 므낫세와 그들이 지었던 죄가 더 흉악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죄, 정말 그렇게 유다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므낫세에게도 주님은 무명의 선지자, 선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으니 아시리아를 통해 치게 하시고 바빌론으로 끌어가면서 므낫세와 유다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므낫세는 위기의 순간에 극적인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충만하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회복이 없을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고 보였던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들이 되돌이켜 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역대하 33장, 특별히 므낫세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배경에서 제가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진실된 기도와 순종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18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바친 기도와 선견자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권면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므낫세는 그가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수치스러운 환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미 그가 죄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교만의 한 중심에 있었던, 교만의 끝을 달리던 므낫세에게 그런 이야기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본인의 힘이 너무 셌고 본인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 고난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악의 끝판에 와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리고 그것을 몸소 느낀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셔서 다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므낫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주님만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환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 나를 이 어려움에서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간 선견자가 이 므낫세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다 지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없애 나가기 시작합니다. 죄의 흔적을 지워 나갑니다. 늦은 것 같아도 진실된 기도가 살아나니 순종을 통하여서 므낫세 왕이 삶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들고 진실된 기도를 했을 때 순종의 마음이 부어지고 삶의 큰 전환점을 므낫세가 마주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죄악의 한복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기를 돌아서라고, 그곳에서부터 빠져나오라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므낫세와 같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지금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죄에 깊이 빠져 있고 교만이 찾아오면 그 말씀이 그때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들려도 거부합니다. 괜찮다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거부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일어난 삶의 변화가 있다면 죄 가운데 주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죄 지을 때 주님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죄의 마음이 제 마음에 충만하고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판단할 때 주님 생각이 안 나야 시원하게 그렇게 죄도 짓고 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분명해요.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싶거나 그럴 때 오히려 주님 생각이 더 또렷하게 난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저는 목사가 되면 그런 생각, 그런 판단 안 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이 분명하게 듭니다. 어김없이 주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넘어지고 삶이 넘어지는 것 같은 때에 주님이 생각이 나니까 주님이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주님을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있구나, 놓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죄에 넘어지면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도 상하고 대체 이게 뭐하고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주님이 생각나니 그렇게 주님을 찾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므낫세가 고난과 고통 중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 결국 그의 믿음의 결론은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들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면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진실된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진짜 삶의 터닝 포인트인 것입니다. 죄에 넘어지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좌절과 실패로 절망하고 넘어지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릴 것 아니라 그때가 진짜 우리 삶의 진짜 전환점이 일어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오직 진실한 기도와 순종함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짖으면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할 때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 쓴 제자는 행동한다, 팬인가 제자인가를 쓰신 그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쓰신 또 다른 책 제자는 행동한다라는 책에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을 붙들게 해주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그 목사님과 친한 로리라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로리라는 여인이 한동안 세상 가운데 빠져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찾는 일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멈춰놓고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계셨대요. 하나님 없어도 뭐 그 삶이 전혀 어려움 없이 아주 윤택하게 잘 살아오고 계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정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그 딸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주 후에 갑자기 그녀의 아들이 이라크의 전쟁터로 그렇게 군인으로 배치되는 일까지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자식이 죽고 갑자기 전쟁터로 나가는 것 보면서 이 롤이라는 여인의 마음에 큰 두려움과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또 그 1년 전에 가면 그의 남편과 별거를 그 1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녀 한 명은 죽고 또 다른 자녀는 갑작스럽게 이라크라는 정말 전쟁터로 그렇게 군인으로 배치받아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의 우울함이 찾아오고 마음이 두렵고 외롭고 너무 어려웠답니다. 그걸 주변에서 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어떻게든 이 여인의 마음을 좀 살려보려고 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더래요. 뭐 완전히 나락으로 빠져서 그 마음이 헤어나지 못하니까 뭐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잘 되지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롤이라는 여인의 마음에 이런 생각 하나가 문득 들어오더랍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내 이런 어려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가족도 아닌 것 같고 친구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문득 그가 그 전에 다녔던 교회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절박한 상황 속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그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녀가 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 주일에 그렇게 교회를 어렵지만 그렇게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교회에 다시 나간 첫 주에 그녀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 외롭다고, 너무 힘들다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막 펑펑 나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롤이라는 여인이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던 자신의 세상이 와르르 다 무너지기 전에는 뭐 하나님과 이런 시간 전혀 보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신만의 세상이 있고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겼을 때는 뭐 하나님과 이런 시간 일절 가져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박한 순간에 처하자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에 진짜 회개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큰 은혜는 1년 전부터 별거했던 그의 남편과 다시 결합하게 되고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와중에 아들도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실패로 인하여서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정말 힘겹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멈춰서는 것에 있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주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듣지 못하면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라도 주님을 돌아오도록 손짓하시고 끌어당겨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희망인 거예요. 고난과 환난 중이라도 우리가 진실된 기도를 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그 순간이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의 끈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세요. 19절에 보면 그가 기도를 드린 것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과
그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산당을 세운 여러 장소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우던 여러 곳들이 모두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세라는 말은 영어로는 seer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호자이라는 말인데요, 선견자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선견자, 선지자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므낫세의 모든 행동이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선견자들이 당시에 기록하던 역사책에 이미 이 므낫세 왕의 모든 행적들이 다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악하던 시절과 변화단 이후의 모든 삶이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지울 수 없는 기록으로 이미 다 남겨놨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참 깊은 은혜를 경험한 것이 우리 삶의 모든 흔적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삶들, 내가 죄지었던 순간들,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들, 모든 사건들을 일일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흔적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정말 은혜구나 붙들어졌습니다. 므낫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 지저분해져 보이는 흔적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하니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에 감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전히 나 같은 사람,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주님만이 희망이신 거구나. 내가 나 같은 이렇게 지저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진짜 희망이고 소망이구나 라고 붙들게 됐고, 또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주님의 희망이라는 마음이 붙들어졌습니다. 주님의 희망이라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희망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니 주님을 정말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므낫세의 삶을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누면서 겸손해지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는 오로지 교만과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가 시작된 후에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을 다 없애고 제단을 고치고 유다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므낫세가 그렇게 모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므낫세 자신이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므낫세와 유다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예요. 누굴 왕으로 섬길 것인가? 누굴 진짜 왕으로 섬길 것인가?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되고 허물된 것만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넘어졌던 것만 기억하고 실패했던 것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무슨 희망을 찾고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죄의 흔적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내가 주인인 삶을 포기하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을 간절히 따르고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제 삶에서 정말 간절하게 붙드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알고 계시는 지인이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셨어요. 사회법의 다스림을 받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모르세요. 예수님을 오랜 시간 동안 듣기는 들었어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놓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보면서 처음에는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어려운 일이 있는 거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큰 좌절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이상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다고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믿기 시작하면 거기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의 과거와 현재의 죄를 주님은 여전히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니 넘어서게 해 주시는 주님이 그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할 것이라는 마음을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드리고 있던 기도가 좌절과 탄식의 기도에서 희망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생각으로 안 된다 하는 일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희망이 되는 줄 압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이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분에게 마지막 기회,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비록 사회법으로 7일을 여러 모양으로 받으셔야 하겠지만 그 시간,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라도 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주님을 찾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자체가 은혜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변에 여전히 계산이 서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분들이 계신가요? 대체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분이 계신가요? 혹시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과거의 흔적이 지저분해도 불순종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좌절과 실패가 희망으로 뒤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디 피할 곳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므낫세에게는 호세, 이름 없는 선견자를 통해서 듣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정죄하는 말씀 없으세요. 그냥 정죄하고 내쳐버리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심판과 징계는 있어도 그것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희망이 주님이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을 사는 우리를 통해 희망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찾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